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합시다. 예, 주님께서도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액티비티임이 있는데, 특별히 좀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우리 함께 운동으로 교제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우리 나왔던 복현석 팀장이나 또 윤용규 팀장 해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탁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 탁구가 평생 해도 되는 운동인 것 같아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다 좋으니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숨쉬기 운동 이런 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 스포츠 액티비티 팀답게 뭔가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주보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또 두 분의 우리 세 가족이 왔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11기의 우호환 형제님, 또 11기의 최조호 형제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힘차게 박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요즘 선물이 바로 가네,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통해서 청년부 소개도 받으시고 복음에 대한 또 안내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 12월이 이제 벌써 왔습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본당 예배입니다. 오후 2시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임원들이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 임원들 선출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우리가 임원을 뽑는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그들을 함께하고 동력하겠다는 그런 어떤 동의의 표시죠. 그래서 교회가 대의 정치냐 아니냐 이건 또 논쟁거리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저 사람이 우리 청년부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 내가 잘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고, 무엇보다도 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가족장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광고를 참고하시고 CLA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윤희 자매가 또 최우수상 그런 걸로 이렇게 소감도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중고등부 거기 갔죠, 그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 주일 보니까 우리 청년들 어제도 중가족장 모임 또 별도로 하고, 또 제이빔 또 모여서 또 하고, 다들 얼마나 열심히고, 또 아동부 트리 단다고 또 성교, 말은 아동부지만 우리 아동부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고, 그죠? 중고등부 이렇게 하면 또 청년들이 와서 하고 있고, 청년부 이러면 또 청년들이 와서 트리 장식을 하는데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예. 아직 2014년도 회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은 계속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한 달이 쓸쓸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 니 끝났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격려해 주시고 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렵죠, 그죠?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이 닿는 곳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청년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실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그냥 수련해 왔다 생각하고 편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뭐 더 많이 쪼개고 묵상하고 알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필기도 좀 하시고 또 실천 사항도 여러분 각각에 맞게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진로라면 아무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 관심 분야가 있죠. 그래서 그 관심 분야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이 어디에 있는가, 또 심지어는 그 모든 물질이 어디에 가는가가 그러한 여러분의 관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준비하게 되면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당연히 결혼이겠죠. 그래서 뭐만 생각하면 결혼에 연관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길을 가다가 가구를 봐도 야, 저게 우리 신혼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생각하다가 또 결혼에 관계 되면 아, 저기서 내가 신혼여행을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끝에 언젠가는 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가구를 사게 될 것이고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경비를 결국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만년필을 아주 열심히 모았던 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절이었는데, 만년필 모으면서 제 생각은 뭐 벌써 한 7년, 뭐 거의 한 10년 넘은 얘기인 것 같네요. 예. 제가 이제 뭐 만년필 수집의 뜻이 있을 때니까 뭐만 생각하면 머릿속에 만년필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문방구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필은 지금 나오는 것보다 옛날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혹시 그 흐름한 옛 문방구에 옛날에 팔던 만년필이 있는가, 이런 거 보려고 이제 막 들어가 보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뭐 이렇게 옥션이나 이베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이제 외국에 오래된 게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늘 그런 생각하고, 또 뭐 그냥 맨날 필기해보고 잉크 이 색깔 써보고 저 색깔 써보고 막 인터넷 사이트 막 찾아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과 또 물질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그래서 뭐 그 별로 가격이 싸지도 않는데 그거 하나 딱 사게 되면 돈 아깝다는 생각보다 야, 정말 귀한 만년필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예, 다행히 아내가 아직 안 왔는데 예, 그렇게 제가 돈을 많이 썼던 때가 다 옛날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가물가물한 얘기. 지금은 뭐 있는 것도 지금 뭐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그런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상과 영역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몸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돈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로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좋은 코트 하나, 뭐 오리털 파카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화장품이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떤 화장품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매들은 거기에 시간과 모든 물질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취직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아마 지금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느냐에 관계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을 그리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결정짓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어디에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사는가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마음 하나, 작은 관심 하나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청년의 때고 나는 아직 젊고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정도 생각들, 이 정도 취미들, 이런 어떤 것들은 얼마든지 여유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분명히 당신의 뜻이라는 분명한 한정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나오는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차원이 다른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 신령한 기도같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의 필요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관심도 없는 분처럼 그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만 끝나는 기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상관은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필요와는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가슴 아픈 상관은 동떨어진 그러한 기도에 종교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없고 당장 내가 지금 오늘 학점이 문제가 되고 당장 내가 지금 회사에서 입지가 곤란하고 당장 내가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우리가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당장 내 문제가 시급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바쁘고 힘든 내 삶의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뜻, 저 높은 하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너무나도 멀고도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것들로만은 채워갈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스마트폰은 참 스마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시험거리와 방해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냥 손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너무나도 그 간격이 넓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 간격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서 도저히 우리가 이 중심점을 찾을 수 없고, 그것이 만나는 접속점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의 기도가 바로 이 간극을 메워주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그 나라가 나의 삶의 질을 바꾸고 나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내고 나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복지가 우리에게 오고 그 나라의 올바른 통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그 나라의 보호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뜻이 무시되고 나의 뜻이 뒤처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원리에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이 기도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참 의미 있는 것은 주님께서 10절까지만 해도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11절에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을 메우는 점, 이 트랜짓 이 포지션이 바로 이 10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시작된 기도라면 이제 그 시선과 관심이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배려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고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원론적인 사고처럼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고 함께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순서를 정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서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는 우선순위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을 먼저 내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나의 뜻도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의 뜻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자리 잡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인 기도의 내용과 성격을 정의할 때에 신령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학점, 장학금, 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만남, 좋은 결혼이 아니라 그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진부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그 직장 가운데 펼쳐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섬길 수 있는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좋은 교수님과의 만남도 주시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아니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껏 많이 교제하고 또 신방하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할 때 여러분들이 꼭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뭘까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언제 어디서 기도하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는. 과연 여러분 언제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론 여러분의 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또 주님의 눈과 귀가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밤을 살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버스를 타고 할 수도 있고 강의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날의 기도 시간에 함께 그 영적인 시너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연 그러면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여러분의 그 귀중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관계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가 과연 얼마나 그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도 늘 동일하게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 되다 보니까 기도할 것이 많지요. 그리고 또 저희 집으로는 저희는 3남매, 아내는 4남매입니다. 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형, 처제, 처남까지 기도하고 우리 조카들까지 기도하면 그냥 수십 분이 금방 지나가요. 그렇지만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제가 기도해야 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드리고 싶고 도움받고 싶은 그러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새벽에 또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억울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내 뜻을 조금 보류하고 억누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너스가, 승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민서가 6살 때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꼭 사고 싶은 그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캐릭 체인지라고 그런 이제 장난감이 있었는데 조금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서에게 민서가 잘해가지고 칭찬 스티커 10장을 모으면 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서가 아주 생활을 잘해가지고 10장을 모았어요. 6살. 드디어 이제 캐릭 체인지를 사러 이제 간 것입니다. 캐릭 체인지 이 스티커북을 사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 그 마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말고 딴 데 있을 거니까 다른 데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서가 고집을 부리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아빠가 그거 네가 말한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여기서 사겠다고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막 저렴한 거 이거 막 이 스티커 한 장 사달라고 계속 조르는 것입니다. 참 이 금액만 보면 얼마나 좋은 결정입니까? 막 2만 원짜리 사줬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갖고 와서 이걸로 만족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또 부모의 마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사주겠다고 설득을 했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더 좋은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은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려놓으면 더 귀한 것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큐티 시간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손 내밀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캠퍼스의 필요들, 또 학업의 필요들, 직장의 필요들, 우리의 진로의 필요들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없고 그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중한 청년의 때를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해온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님도 계시고 부장집사님, 부감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냥 스스로 혼자 막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일을 해보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그냥 자기가 생각한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직 저도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마는 이렇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풀렸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잘 되었을까요? 아니면 큰일 났을까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만약 제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제 고집대로 모든 것이 됐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제 의지와 제 뜻을 꺾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뭐가 더 유리한 것인가, 뭐가 더 좋은 것인가, 뭐가 더 멋진 것인가, 뭐가 더 나에게 유익하나 이런 생각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나의 뜻을 어떻게 관철시키는 거가 아니라 나의 뜻을 어떻게 내려놓는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얻어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나의 뜻과 의지를 주님 안에 꺾어서 무릎 꿇을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나 자신의 뜻을 점검해보고 수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대가 그런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20에서 30 막 이렇게 넘어갈 때가 늘 하나가 탁 그냥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그걸 해야 돼. 내가 막 세상의 중심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청년의 패기고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뜻을 꺾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 못 만나고 우리가 직장에서든 캠퍼스에서든 그냥 그런 삶으로 남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달라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뜻을 깨달으시고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이는 말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 청년의 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많은 진로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멈춰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회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려는 그 행동이 옳습니까?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저 조금 기도해 본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기도해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그 확신 안에서 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진정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저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데 있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저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분노하였던 첫째 아들과 뭐가 다를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한 영혼을 세우고 전도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섬기는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원으로 섬기는 것들, 가족장으로 섬기는 것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또 훈련받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그저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abundant.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에게 약속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 안 같아요? 딴 사람 얘기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 풍성한 삶,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혼 구령,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나의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거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매일매일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작게 먹을까? 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먹고 이걸 또 어떻게 뺄까를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쓰는. 그래서 빼려고 또 뭔가를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비단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빵 한 조각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건너뛰어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옵니다. 같은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31절과 32절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먹는 빵이나 밥이나 기타의 음식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에게는 매일 기도해야 할 하루의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타민의 특징이 뭡니까? 비타민은 아무리 먹어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나요? 예. 아무도 모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그 다음날 되면 또 섭취해야 하는 것이 비타민입니다. 식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일 점심까지 배부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배가 나와 있는 것뿐이죠. 배는 항상 새롭게 고픈 것입니다. 일주일씩 막 미리 먹고 그 다음에 안 먹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채워야 할 필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좋아지고 계절을 뛰어넘게 되고 저장 기술이 발달되고 또 우리의 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려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런 모래요정, 바람돌이 이런 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 앞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리모컨 하나 눌려가지고 OK 버튼 누르면 24시간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바돌람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것처럼 뭐든지 우리의 손에서 다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그 듣고 싶었던 노래가 그 한번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그 쾌감, 그 감격 이런 거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손 몇 번만 휴대폰 가지고 똑똑똑 하면 내가 원하는 노래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대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원할 때 내가 언제라도 채울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의 섭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통화하세요. 중요하면. 예. 저도 막걸리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남의 또 통화를 엿듣는 거는 또 좀 에티켓에 안 맞는 거죠. 기다려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가 이걸 뭐 너무 또 관심 있게 듣는 거는 또 조금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제 집중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원할 때 마음껏 채웠다가 하나님 이번 주는 좀 쉴래요. 하나님 오늘은 좀 큐티 그만할래요. 하나님 제가 어제 많이 기도했으니까 오늘 새벽은 좀 기도 안 할래요.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 앞에 엎드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타민이 어떻습니까? 비타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 그 비타민이 하나하나 부족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을 비유로 들었으니까 잠깐 한번 나누어 보면, 여러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맹증에 걸립니다. 밤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안구 건조증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목사님께서는 골반이 틀어져서 안구 건조증이 온다고도 하셨지만, 아무튼 의학적으로는 비타민 A가 결핍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기 아동에게서는 구루병, 성인에게는 골연화증,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신경과민도 여기서 옵니다. 설사, 불면증 이런 것도 다 골반이 틀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B 아시죠? B는 1, 2, 3, 5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비타민 1이 없으면 각기병, 식욕감퇴, 이건 좀 없어도 되겠어요, 그죠? 피로, 빈혈, 부정맥 이런 것들이 나오고, B2가 없으면 성장 부전, 구내염, 피부 건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3, 5 제가 다 조사해 왔지만 제가 뭐 약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이만큼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둔화되든지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든지 그러한 신호의 이상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매일매일 이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타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사라지면, 경건의 시간이 사라지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미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안구가 건조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사라지거나, 나도 모르게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나도 모르게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하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적 비타민을 주님 안에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타민도 매일매일 채워지듯이 은혜도 매일매일 채워져야 합니다. 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참 치열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또 여러분 진로를 생각하면서 전투와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죠. 집에 오면 녹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밖에 어떤 자매들은 눈썹도 못 지우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시험 기간 때는 한 번씩 하루는 좀 안 자고 살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룻밤 잠이 어때요? 마음도 새로워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해소가 되고 근육통도 완화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개운하게 잠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 내가 비록 실패하고, 오늘 비록 내가 상처받고, 오늘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 다시 한번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과 캠퍼스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채워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채워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입고 여행하고 이러한 부분에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루가 그냥 잘 지나갑니다. 한 달도 잘 갑니다. 그냥 1년도 갑니다. 어느 정도 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실 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끝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 즉,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땅에 기름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으로 되는 존재면 이걸로 만족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이죠. 이것이 채워져야만 뒤의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알아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채우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은 마음가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짜로, 무료로, 값없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며 네가 갈지 않은 땅의 것을 먹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 2명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치루었던 훈련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밭을 잘 갈 수 있고 집을 멋지게 지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문명을 다시 일으켜낼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 안 하시면 며칠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길도 모릅니다. 그냥 구름이 뜨면 오늘 이제 발행하는구나 하고 짐 다 싸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에 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광야에서 뭘 신고 뭘 거두겠습니까? 며칠이나 머물지도 알 수 없는 그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의 고백에 보면 이 놀라운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세상에 어떤 명품 옷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날 그것만 입었는데 떨어지지 않는 옷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발, 너이키, 그죠? 포모 이런 거라 해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40년 동안 그 신발만 신고 살았는데 떨어지지 않고 닳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그냥 지푸라기 가지고 만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잘 훈련받은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짓지 않은 집에 거하며 그들이 세우지 않은 마을을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급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진로가 정말 이대로 될까? 또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집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벌써 노후 걱정도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이것도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에 나의 직장과 캠퍼스와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데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드릴 것이 아니라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누군가를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비결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매일의 양식과 매일의 피로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루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라지고 그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았는데 그 하루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불편도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든지도 모르고 자각 증세 없이 넘어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의 필요를 구하라 하셨는데, 매일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 보지 않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도 않았는데 그저 이 하루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라지고 행복하게 지나간다면 그거보다 무서운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결을 잊지 않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그 맞닿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그 기도의 실천이 땅에 있어서 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주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